마귀들이 하루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제인즉슨 예수 잘 믿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마귀가 아주 호기롭게 나는 이 가정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고 일주일 동안 그 가정을 향하여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이 회의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다른 마귀들이 굉장히 슬픈 얼굴로 실패했습니다. 다 물질을 빼앗으면 예수님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오히려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다른 한 마귀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가정의 모든 건강과 모든 명예, 명성 이것들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다 빼앗았습니다. 물질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가정도 그리고 명예도 명성도 다 빼앗았습니다. 다시 일주일 후에 이 회의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실패했다고. 이거 다 빼앗으면 예수님 떠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가정이 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들은 과연 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로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 봤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하지 않냐? 그렇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사실대로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듣고 따라갈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 모두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냥 당대에만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이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 꼭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며 유언하며 그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직업도 잃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핍박받아가지고요. 산으로 들로 유리하고 때로는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어갔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순교했습니다. 다 알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 교회사적으로 예수님 믿기에 로마 황제가 신이다. 고로 예수를 배반하고 로마 황제를 믿어라. 바로 그 시기가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는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풀려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서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고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신세가 되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는 부모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산주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지구 한 모퉁이를 덮고 있을 때 시베리아, 당시에는 소련, 동구권, 북한,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시베리아 형무소에 끌려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 이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일상생활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 못해가지고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한평생 수용소에서 늙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저 북한에는 아우지 탄광과 같은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한 생을 마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이러한 순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모른다고 하면 다시 일상생활로 다 회복될 일을 그 예수 모른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생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에게 간교한 유혹을 했습니다. 천황에게 절해라. 천황이 신이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 문제들 놓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한국 교회입니다. 그가 구속당하기 전에 한 유명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0번 했습니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간 그 목사님은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저 내 소원 이루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내 상처 하나 고침받고 위로받는 길,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행복, 세상 해피니스,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방금 이 일련의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전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고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교회마다 힘이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저 북한이나 저 모슬림 국가 같은 물리적인 박해를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과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 강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을 믿을 때에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박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개중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딴 세상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고민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그런 시대에 한 시대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유럽의 중세 시대, 중세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세상의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모든 삶의 가치가 되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말미암아 탄생된 시대였습니다. 정치를 봐도 기독교고요. 경제를 봐도 기독교. 사회, 문화, 예술을 다 봐도요. 다 기독교의 숨결이 숨쉬고 있었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왜 특별히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훈육하며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시대에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렐루야, 그분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도 벌고 애를 쓰고 훈련도 하고 막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중세시대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는 기독교의 찬란한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그들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기득권과 편안함과 부, 그리고 인생의 안락함이 오히려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암흑기로 존재했던 시대였, 바로 중세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박해받지 않고 마냥 편안하게 사는 게 축복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편할 수는 있어도 천국은 거기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함이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락한 그 상황이요, 여러분 천국의 상황은 아니에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 천국 같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편안함, 그 안락함이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박해받지 않는 시대에,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 역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첫 번째 복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박해를 혹독하게 받기 시작하고 여러분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오직 한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버려야 합니다.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받고 있는 저 공산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오직 한 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버리는 작업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조난을 당하자마자 살아남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잖아요. 짐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식량도 버리고요. 그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도 버리고, 자전거가 당시에 있었을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필품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 그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도 처자도 나중에는 재산도 다 버릴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로 가득 채워졌다면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만약에 내 자녀들로 가득 채워졌다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 없이 비인격적으로 막 뚫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둘 때 주님이 들어가셔요. 여러분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네가 네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선택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비워드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텅텅 비어 빈 마음이 됩니다. 그 빈 마음에 무엇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릴, 우리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 빈방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빈방.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마태판 다음 주일날에는요 여러 많은 발표가 있는데 기독교 아주 유명한 그 극단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인데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주연 극단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주연과 코마 혼수 상태 8명이죠. 8명이 아주 정말 아주 혼연의 그러한 그 연극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굉장히 은혜되는 그러한 연극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들어갈 여러분 안에 있는 빈방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사실입니다. 팔복이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여러분 재미있죠?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의 그 복이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두 개의 복의 그 마지막 귀결점이 어디에 있냐면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우리는 모두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둘이 서로 맥이 통한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심령이 가장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평안할 때요? 살기 좋을 때요? 환경이 좋을 때? 아니에요. 언제 가장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냐면 박해받을 때예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예요.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박해받을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 현실의 삶 속에서도 죄의 결과로 인해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완전히 꼬여버린 나의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있는 경제, 관계, 도무지 아무리 살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천국이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영혼의 파산 선고를 받은 내 자신을 경험한 자만이 내 영혼의 깊숙한 저 끓어오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외침으로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 여러분들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살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속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의 파산 선고를 경험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내 마음이 비어진 마음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고백이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말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직도 살 거 있을 것 같은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당위성을 못 느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피곤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도 아직도 더 맞아야지.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할 것들 다 제거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아플 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죄도 짓고 그런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과 결단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었습니까? 그가 수많은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의 마음은 그야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남자다운 기계도 아하스라는 왕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대문 막 긁으면서 막 찜질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자존심 완전히 구기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남자다운 기계도 그리고 자신감도 자신만의 세계 신념도 차기 왕권도 그때 다 비우게 되는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파산당한 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절박한 마음으로 파산당한 자의 마음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신념을 말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가난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가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다른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오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조금 살만할 때예요. 목사님 저 좀 살만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날게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조금 살만할 때 주님께서 조금의 물질을 주실 때 쉽게 말하면 형통할 때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때로 편안하고 좀 살만하고 여유를 갖고 물질의 복도 경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여러분 이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지.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독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을 복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니까. 독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나 중세시대처럼 조금의 삶의 여유가 생길 때 북한이나 무슬림 국가에서 경험하는 물리적인 가난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영적인 가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마귀들의 회의가 종말을 치닫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물질 다 빼앗았느냐? 건강, 명성 다 빼앗았느냐?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인간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노련한 시니어급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질, 건강, 관계, 명예, 권력까지 그 가정 안에 다 줄 것이다. 빼앗지 않고 다 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주고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묻자 이 노련한 마지막 시니어급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던데,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물도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 40년을 지날 때는 하나님과 거의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어느 민족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봤고, 어느 민족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어느 민족이 있었습니까? 유일무이한 하나님께로 가장 많이 축복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는 내일이 보장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곡식이 자랍니다. 수확합니다. 창고가 생깁니다. 내일이 보장됩니다. 저금 통장에 막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거긴 천국이 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요, 자발적인 고난을 선택하셔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가난에 동참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은요, 집도 없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난에 동참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편함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요, 우리는 더 많이 배로 기도하고 더 많이 힘써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직업군을 선택하다 보면 이 직업군에 가면 예수님 믿기 어려운 그런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업을 선택하면 나쁜 직업은 아닌데 예수님 믿기 힘든, 주일 성수하기 힘든 그러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설령 그 직업군을 선택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상하잖아요.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 성수하는 주님 믿는 것이 어렵겠구나. 그래도 그 직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 예수님 잘 믿기 위해, 예수님 더 잘 섬기기 위해 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더 애쓰고 더 여러분 필요한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영적인 가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 보고. 왜? 인간은 그런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면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 안 그럴게요. 제발 저 좀 풍족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영적인 가난에 동참해야 돼. 더 말씀 많이 보고. 아멘. 더 많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힘쓰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중세 교인들처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애같하게 신신당부하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이거 모르면 나 떠나게 되어 있다. 제발 기억해라.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제발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반응하고 더 예수님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짜 천국.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 피를 수반하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